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감 구자민 도생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청포포감으로 4년간 봉직하기도 했지만 2005년부터 햇수로 15년, 만 14년간 도장을 나오지 못하다 개심하고 작년 9월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식 호칭이 상제님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 달동네에 살았는데요. 그곳은 작은 개척교회, 암자, 점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혼자 교회나 암자, 굿당에 구경을 가거나 집에서 전래동화집과 그림으로 된 불경을 보며 언젠가는 스님이 되어 돌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었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나 여호와는 진짜 하느님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님이 더 하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지금의 인도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증산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읽은 뒤라서 친구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친구가 빌려준 다이제스트 개벽을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다이제스트 개벽을 읽고 가을 개벽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큰 소식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지만 선뜻 도장에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의 끈질긴 3년간의 포교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참여하고 있던 개척포교 현장에서 엉겁결에 설문지를 받는 활동을 함께 하다가 같은 또래 도생들과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입도를 결심하게 됐죠. 아마도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식 호칭이 상제님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느낀 그 순수한 감동이 제 무의식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전해준 다이제스트 개벽을 읽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도사님이 20대 청년일 때 다가오는 대개벽 세계의 경계를 직접 체험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명이 열린 밝은 눈으로 본 그때의 별은 주먹만한 크기의 황금빛으로 보였고 순간순간 뭇 별들이 벌떡벌떡 숨을 쉬며 너무도 엄청난 살기를 대지에 뿌려대며 바로 머리 하늘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본 뒤 새벽녘에 1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충격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리고는 말 못할 개벽의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지난 세월을 지내왔다. 오직 깨져야 산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사무치게 깨어져야 개벽의 세계에 눈뜰 수 있다. 종도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직접 체험하신 내용을 읽으며 한 구도자로서 종도사님의 사명감이 어린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먼 길을 돌아 다시 증산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어렸을 때 느낀 그 순수한 감동이 제 무의식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 말씀 하나를 소개한다면 도전 9편 32장입니다.
묻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종종 가난에 헐벗고 굶주린 창생들에게 녹 붙여주는 공사를 행하시니 동양 아치들의 얼굴과 머리를 씻겨주시고 가지고 계신 돈을 탈탈 털어주시며 입고 계신 옷을 동양아치와 문둥병 환자들에게 벗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주시는 등 살 길을 열어주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누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가서 콩나물국 사 먹고 오라 하시며 돈을 주신 뒤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귀한 자는 빈천함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나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청포 때 이 성구를 새벽에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그동안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내려다 보시기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개념의 하느님으로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 성구를 읽으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들 곁으로 한층 다가오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구를 통해서 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성구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청소년 시절 신앙이 가장 그리워집니다. 그때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입도한 이후 청소년기의 신앙은 언제나 매 순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신앙을 떠나 있어야 하는 큰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포 철록포감으로 봉직하며 성숙하지 못했고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어머니께서 갑자기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수개월간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해엔 입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데 15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청소년 시절 신앙이 가장 그리워집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도반들과의 우정이 그립고 하여튼 그때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포포감으로 봉직할 때에도 그 당시엔 힘들다고만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소화제 없이는 음식을 먹지 못하던 제가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지 않는 동안 많은 질병을 얻었는데요.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었지만 특히나 저를 힘들게 했던 건 8년간 극심한 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역류성 식도염을 알아왔던 것입니다. 심할 때는 음식을 아예 삼키지도 못했고 가슴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시커먼 피를 2번이나 토하기도 했습니다. 잘 먹지를 못하니 늘 몸에 기력이 없었고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작년 인도자의 49일 태울궁 수행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장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21배부터 시작해서 배례를 조금씩 늘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을주를 읽으며 등산과 걷기, 운동 등을 병행했고 어느 날 배례를 하다 보니 한 번에 1600배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집에서 총 37,000배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도장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도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제 입도일이었습니다.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도장에서 수행과 도공, 배례를 하였지만 오랫동안 묵은 질병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작년 11월 태울궁에 가서 21일 정성수행을 하였습니다. 매일 1000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자는 시간 외엔 수행과 도공을 하였습니다. 정성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꿀물로 끼니를 대신하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배례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1일 정성수행이 끝난 뒤로도 혼자 저녁에 도장에 나와 매일 수행과 도공을 몇 달간 이어나갔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담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차츰차츰 회복되었는데요.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소화제 없이는 음식을 먹지 못하던 제가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도장에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차도가 없어서 이건 도장에 가서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도장을 다시 나올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를 다시 도장으로 인도해 준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신앙을 일찍 만났지만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15년을 보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잃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단절된 채 무기력한 삶을 보내다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젠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생을 그만 마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다시 잡게 만든 것은 제 인도자의 49일 동안의 정성어린 태울궁 집중수행을 보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청포 시절 신앙하며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 초기의 다짐들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 죽어도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꼭 완수하고 죽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벼랑 끝에서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았던 시간은 저에게 어두운 밤길을 등불 하나 없이 헤매는 것과도 같았는데요. 그때 불빛이 되어준 것은 도전 성구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 그리고 청포와 청포포감을 할 당시에 수호사님과 포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보은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계기를 빌어 천지 1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은